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있다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연속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저마다 넘어지는 이유가 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어린아이는 걸음마를 배울 때 수천 번 넘어집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려면 반드시 걷기만 해서는 안 되고 넘어져야 합니다. 미숙한 어린아이들이 넘어질 때마다 부모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는 야단치지 않고 오히려 환호성을 지르시면서 격려해 줍니다. 어린아이가 넘어지는 것이 걷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어떤 시험에 빠져서 넘어졌을 때 왜 우리 주변 성도들이 격려해 줍니까? 왜 화이팅을 외쳐주십니까?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린아이들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넘어지면서 배웁니다. 스키를 배울 때도 반드시 강사는 스키를 타는 방법과 함께 꼭 이것을 가르쳐 주죠. 뭡니까? 잘 넘어지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잘 넘어지지 않으면 다리가 부러지거든요. 걷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넘어지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고 처음부터 걷는 사람, 처음부터 기술을 통달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온전함이란 넘어지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회복을 말합니다. 넘어진 사람들이 다시 회복한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온전함이란 그래서 완벽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약점이 없거나 넘어짐이 없거나 슬럼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온전함이란, 성숙함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온전한 신앙인은 이것에 포인트를 두면 쉽게 헤아릴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횟수보다 무슨 횟수가 한 번 더 많아요? 넘어지는 횟수보다 일어나는 횟수가 한 번 더 많아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차이도 그 한 번의 차이입니다. 넘어졌을 때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까? 피 묻은 손으로 구원해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봤습니까?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마지막에 보니까 가룟 유다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베드로가 인격이 탁월해서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된 게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3번째 부정했을 때 닭이 울었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를 깨달았잖아요. 그때 통곡하고 울었어요. 통곡하고 울었던 이유는 누구를 생각하면서 울었다는 뜻입니까?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실수를 묵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표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냥 승리가 아니에요. 그냥 이기자 화이팅 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실수보다, 여러분의 성공보다 한 번 더 결정적 순간에 떠올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조금 더 원어 성경으로 쉽게 번역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서진 것도 다시 온전해질 수 있고 넘어진 자리가 다시 일어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진 사람이 사모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처 입은 사람, 넘어지고 부서진 사람이 가장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시 일어나는 거겠죠. 그렇다면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회복이란, 일어섬이란 어디로 돌아가는 걸 의미합니까? 제자리로 돌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넘어졌다는 것은 잘 걷다가 넘어졌다는 뜻 아닙니까? 회복이란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다시 걷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걷는 게 특별한 겁니까?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일도 여러분들은 나오셨습니다. 교회 예배당에. 반복되는 이 삶이 축복입니까? 축복과는 좀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교회 집사님 계시거든요. 교회 나오고 싶어도 나오실 수 없는 우리 권사님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특별한 스페셜한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을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고, 내가 앉고 싶은 곳에 앉는 것, 내 마음대로 화장실을 출입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버스를 타고 택시를 잡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소생의 축복입니다. 넘어진 사람은 어떤 걸 희망한다고요? 제자리로 돌아가는 걸 희망합니다. 그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소생이고 하나님의 치유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막 먹던 사람에게 제자리란 무엇을 먹는 것을 의미할까요? 밥을 먹는 겁니다. 저희 장모님이 최근에 오랜 시간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제일 힘드셨던 것은 먹을 수 없다는 고통이었어요. 수액을 맞으시니까 배고픔은 없지만 사람이라는 건 배가 고파서 먹기도 하지만 먹는 그 자체가 주는 축복 있잖아요. 기쁨 있잖아요. 죽이라도 드실 수 있게끔 되기까지가 시간이 걸렸는데 너무 감격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 밥 식사하시고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네. 혹시 죽 드시고 오신 분도 계십니까? 안 드시고 오신 분도 계시죠? 왜 안 드시고 오셨죠? 배가 안 고프니까.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안 먹어도 안 배고파요. 근데 오늘 먹을 수 있을까, 내일 먹을 수 있을까, 그 시간을 계산하는 사람들은 죽 한 그릇 기다리는 것이 천국 기다리는 것과 비슷해요. 병원에서 오랜 시간 입원한 사람에게 제자리란 평범한 일상입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잖아요. 대단한 기적입니다. 혹시 무리를 걸어보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무리를 걷는다는 의미는 소생한다는 의미로 그 말씀을 적용하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양동시장을 거니는 것. 그게 기적 아닐까요? 말바오 시장을 거닐 수 있는 것.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처럼 시장을 거닐 수 있다면 건강한 사람 아닙니까? 쇼핑을 하고 옷가게에 들려서 옷을 고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소생의 축복입니다. 박원서 작가의 소설 중에 오래된 농담이라는 그 소설이 있는데 주인공이 병원 창문을 통해서 밖을 내다보면서 혼잣말을 해요. 창문 밖으로 내다보니까 이 팔을 다친 사람이 기부스를 하고 옆 사람과 잡담을 하는 모습을 딱 보는데 주인공이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좋을까? 같이 해보실까요? 얼마나 좋을까? 팔 다쳐서 지금 기부스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보고 얼마나 좋을까라고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주인공은 시한부 인생이거든요. 팔 다친 게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 있단 말이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공 입장에서는요, 다리 부러진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일상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 누군가는 그토록 그것을 희망하고 갈망했던 것이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모든 피조물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제자리에 있어요. 남편은 남편 자리, 아내는 아내 자리, 자녀는 자녀 자리에 있어요.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 있어요. 땅이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면
그것은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 지구 멸망이죠. 평화란 수평과 수직이 있어야 될 것이 제대로 있을 때, 그것이 잘 맞아 돌아갈 때 평화와 소생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소생의 자리, 이 제자리란 이 은총의 자리는 어떤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당연히 넘어지고 다친 사람에게 제자리가, 소생의 자리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넘어진 사람에게만 제자리가 필요할까요? 다치고 아픈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까요? 만사가 잘 될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이런 이 복된 소식은 병들고 아프고 쓰러지고 위기를 만난 사람에게만 위로가 될까요? 지난주 제 후배 목사님이 신년 말씀 집회를 교회에서 저녁 시간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하시는데 평상시 말씀을 철저하게 준비하신 분이고 그 말씀에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늘 제가 부러워요. 근데 저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약간 기운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이미 말씀 준비도 다 끝냈고 제가 볼 때는 그 교회 성도님들은 참 복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작 저 후배 목사님은 굉장히 우울해하더라고요. 그때 저도 모르게 대화 도중에 그 목사님께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평상시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성실한 분에게 더욱더 잘 역사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목사님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는 작은 일에 어떻게 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신다고요? 이런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뜨겁게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시는데 그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지 대충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 끝부분에 제가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나는 목사님을 믿습니다. 이걸 우리 식으로, 우리 충각교 교인들이 아는 식으로 풀어서 말하면 나는 목사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다시 재번역할 수 있어요? 만사가 잘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만사가 잘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갑자기 말의 논조가 바뀌고 표정이 바뀌어요. 환해졌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알았어요. 아, 소생의 축복은,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은 아프고 병든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도 필요하다?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사람에게도 만사가 잘 될 것입니다라는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일이 없고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문제가 터질 때마다 나와서 교회 앞에 부르짖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없을 때도 교회에 나오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복음이 내 영혼을 만져주십니다. 내가 아픈지도 모르고 아플 때가 있거든요. 내가 지금 점점 우울한 모드로 딱 전환하기 직전인데 예배 시간에 들려온 말씀이, 찬송가가 내 영혼을 터치하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권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다가 나도 모르게 기분이 회복될 때도 있어요. 오늘도 우리 앞에 우리 하경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어린 아이들을 보기만 해도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저는 환장하겠어요. 좋아서. 왜? 이뻐 죽겠어요. 쟤들은 모를 거예요. 쟤들 인생이 지금 얼마나 황금기인지. 그렇죠? 소생의 복음은 누가 들어야 됩니까? 실패하고 낙심한 사람에게 이 소생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소생의 복음을 누가 들어야 됩니까? 성실하게 자기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생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소생의 복음을 All will be well, 만사가 잘 될 것이라는 이 단순한 이 복음의 소식을 슬픈 사람에게 들려주십시오.
낙심한 사람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는 말을 꼭 들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저에게 목사님 너무 좋아요 라고 말씀을 탁 던지시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날 저는 눈물이 나와요. 네? 사람이 그래요. 슬픈 사람에게만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씩씩하고 건강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약국에 약을 타러 가다가 그 약사분이 항상 저를 보면 우리 선생님 항상 책을 들고 다니시네요. 항상 책을 약이 나올 때까지 읽으시네요. 그런 줄 알고 이제 지나갔는데 어제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반복해서 어떤 말을 계속 한다는 건요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계속했을 때는 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침 이번에 출간한 제 책을 한 권 들고 있었는데 부끄럽게 제가 말씀을 건넸어요. 혹시 이번에 제가 책을 한 권 썼는데 원하시면 제가 드리고 싶은데 괜찮겠냐고. 그냥 쑥 드리면 안 되거든요. 노크를 해야 돼요. 똑똑똑. 그랬더니 얼굴이 환해지시면서 좋다고. 혹시 그러면 제가 사인도 해드려도 되냐 그랬더니 그러면 너무너무 좋지 않겠냐고. 한국 사람들은요 쑥스러워서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사인까지 해서 드렸어요. 2달 뒤에 또 약을 타러 가는데 2달 뒤에 약사께서 저를 보는 눈빛이 환해지시면 읽으신 거고, 항상 책을 들고 다니시느라고 동일하게 반복하시면 저는 약간 우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책을 통해서 그분의 영혼에 복음이 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책이 왜 나왔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교지에도 누군가에 가닿으면 좋겠다.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째, 모든 사람에게는 소생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생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자의 주식은 고기입니다. 사슴고기 먹어야 되거든요. 육고기를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자가 고기를 먹어도 영 기운이 나지 않는 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기를 먹었는데도 입맛이 없어요. 이럴 때는 사자는 어떤 걸 먹어야 된다고 제가 이미 얼마 전에 말씀드린 기억 나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자가 비실비실 할 때 이걸 드시면 벌떡 일어난대요. 그게 바로 코끼리 똥입니다. 고기를 먹었는데 당연히 제자리 소생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고기를 먹었지만 소생이 안 돼요. 기력이 회복이 안 돼요. 이럴 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자리가 아니라 새자리로 가야 돼요. 육고기가 아니라 코끼리의 배설물 속에 들어있는 효소를 먹어야 돼요. 그럴 때 사자가 온기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밥만 먹으면 힘이 회복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깊이 묵상하고 성찰한 지혜로운 말이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여기서 왜 나흘이라는 표현이 나왔을까요? 유대인들은 나흘째가 되어 사람의 시신이 부패하게 되면 사람의 영혼이 무덤 주위를 떠난다고 믿었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가 됐다는 것은 더 이상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이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부활입니까? 소생입니까? 부활입니까? 제자리로 돌아온 겁니까? 그 뒤에 나사로는 죽었을까요? 죽지 않았을까요? 다시 죽었어요. 나사로는요,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좋대요. 보통 평범한 사람은 한 번 죽고 천국 가는데 자기는 몇 번 죽었어요? 2번씩이나 그 엄청난 일을 겪어야 했어요. 여러분, 소생이란 참으로 아름다운 축복이지만 완벽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에 비하면? 부활에 비하면, 새 창조에 비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병원 치료를 잘 받아서 수술을 잘해서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의사를 만나서 회복되는 거 감사할 일이죠. 직장에 승진이 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반경을 넓혀서 일할 수 있다는 것 축복이죠. 오랜 시간 취업 준비를 하던 청년들이 취직을 했어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거 파티해야 될 일이에요. 애 셋 낳은 가정이 넷을 낳았어요. 그런 가정은 박수만 쳐드릴까요? 제주도라도 보내드려야 될까요? 이랬다가 또 넷째 낳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배워해 보니까. 다섯째까지 낳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저 목사님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흘째 된 날 시체가 부패하고 냄새가 났지만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생은 새로운 창조, 부활에 비하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만사가 형통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새 창조에 비하면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고 생각하세요? 있다고 생각하세요? 있는 거예요. 소생의 자리는 축복이지만 영원한 대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소생의 자리에서 한계를 느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자리에서 어떤 자리로 가면 됩니까? 새 자리로 가면 됩니다. 사자가 고기를 먹어도 영 기운이 회복되지 않으면 새로운 자리로 가면 되잖아요. 코끼리 똥을 먹는 데로 가면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신자가 경험하게 되는 부활이란 죽은 다음에 경험하는 부활일까요? 지금부터 맛볼 수 있는 부활일까요? 소풍 간 날 행복해 합니까? 아이들이 가기 전날부터 잠을 설칩니까? 여러분, 성도가 앞으로 완벽하게 경험하게 될 부활, 새 창조는 가불이 됩니까? 가불이 안 됩니까? 가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눈물 골짜기가 있지만 그 눈물 골짜기에 우리가 흘리는 눈물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타고 흘러내리는 기쁨의 눈물도 포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나 만사가 잘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데까지 오기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조금 코로나가 퍼진다고 해도 이제 옛날처럼 두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2번 걸린 분도 있고 3번 걸린 분도 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조심해야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완벽하게 이 코로나를 정복하게 되는 때가 온다면 다시 옛날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배달의 민족 없앨 수 있을까요? OTT로 드라마를 스마트폰으로, 핸드폰으로 보는 이 문화를 없앨 수 있을까요? 요즘 저희 집 가정 풍경도요. TV는 엄청 큰 거 하나 사놨는데요. 애들이 안 와요. 저희 부부랑 덩그리 앉아서 보고 있고 가끔 저 혼자 보고 있고 제 자신이 저 밖에서 저를 볼 때가 있어요.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냐 혼자서 저 큰 TV 앞에서 그럴 때가 있어요. 다 각자 방에서 자기 스마트폰으로 드라마 보고 있어요. 이걸 그렇게 하지 않는 문화로 뒤바꿀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불가능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새로운 자리로 들어가면 된 줄로 믿습니다. 본질은 바뀌지 말고 본질이 아닌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허용하면 돼요. 제자리는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제자리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의견이 달라도 대화에 성공할 수가 있답니다. 서로 의견이 충돌하는 사람들끼리도 대화를 성공할 수 있대요. 여러분, 대화란
상대방의 이야기를 내가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건 토론이지. 논쟁과 토론은 승패가 갈려요. 대화는요? 대화의 목표는 뭡니까? 토론은 이기는 게 목표라면 대화가 끊어지지 않는 게 목표예요. 난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대화할 때 끊어지지 않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 대화할 때 논쟁이 아니라, 논쟁에서 이기면 재밌죠. 쾌감이 있죠. 하지만 논쟁을 넘어서 새로운 자리로 전환해 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정보를 나누지 마시고 정서를 나누세요.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느낌을 이야기하시면 돼요. 여러분, 설교 듣고 은혜 받는 방법 간단해요. 내용을 가지고 막 하지 마시고요. 그 정서를 느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느낌과 정서를 줬는지가 중요해요. 청년들과 어른들이 대화할 때 내용을 가지고 나누면요, 대화가 안 됩니다. 너무 갭 차이가 나서. 근데 정서를 나누면, 그림을 보고 느낀 점은요, 노인이나 애기들이나 다 자기 나름대로 관점이 있잖아요. 맞고 틀리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화에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면 내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자리에도 좋은 관계를, 만남을 자녀들과 가족들 안에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건을 안 사고 가는 고객이 밉지만 가끔 그런 고객이 있어요. 기분 안 나쁘게 말하고 가는 고객. 정신이 통했어요. 물건은 팔아주지 않았지만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화에 성공했습니까? 성공한 거예요. 다음에 그 사람 올까요, 안 올까요? 반드시 와요. 지금은 안 팔아줘도 그 좋은 정서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자리가 소중하지만 새 자리는 더욱더 소중한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창조, 그 부활을 지금부터 경험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제자리를 지향하는 사람입니까? 새 자리를 지향하는 사람입니까? 간단하죠. 우리는 새로운 자리, 부활, 하나님의 나라, 새 창조를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지향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할까요? 제자리가 좋지만 새 자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비율을 50대 50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제자리가 50, 새로운 자리가 50. 이게 좋을 것 같습니까? 두 번째, 제자리는 49%, 새 자리는 51%. 이 비율이 훨씬 더 좋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리는 제로로 만들고 오직 나는 예수 생명, 하나님의 나라만 100%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런 분 혹 계십니까? 그런 분 나타나지 마세요. 무서워서 도망갈 거예요. 매 순간 예수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도망칠 거예요. 일상생활을 잘 해야죠. 사업도 잘 해야 되고 하는 일도 즐겁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그러나 아무리 소생의 축복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율을 어느 정도 하면 좋을까요? 세상 일도 잘 되고 하나님 일도 잘 되고 딱 5대 5로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5대 5로 서로가 연애해 보세요. 연애가 됩니까? 네? 이게 균형이 어긋나야지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두 사람 다 5대 5로 좋아하면요, 이게 로맨스가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조금 더 사랑해야 돼. 어쩌면 그렇게 그 뒷꼭지도 이쁜지. 그럴 때 연애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뭔가 단점인데 그게 이뻐 보일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내용만큼 중요한 게 비율이에요. 제자리, 소생의 축복 중요합니다만은 몇 퍼센트로 갈까요? 49%.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새로운 자리를 우리들이 몇 퍼센트로 입력하면서 살면 좋을까요? 51%.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의 일상일보다 1%더 강조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다 바치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 올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일상의 삶도 잘 살아야 돼요. 그러나
소생의 축복은 언제나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일을 조금 더 힘을 쏟아서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탤런트 김혜자 씨가 연극 공연을 하는데 앞자리에 앉은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졸고 계시더래요. 그냥 이렇게 졸면 좋은데 아예 고개를 뒤로 젖히더래요. 가서 그냥 얼굴을 때려볼 수도 없고, 연극은 망쳤다, 오늘 연극 망쳤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연극 공연 끝난 다음에 대기실에 들어와서 막 화를 냈대요. 그 착하신 김혜자 씨가 앞자리에서 이렇게 잔 분 때문에. 그랬더니 스태프 중에 한 명이 그러더랍니다. 선생님, 얼마나 선생님을 좋아했으면, 선생님을 보고 싶으셨으면 제일 앞자리, 제일 비싼 자리를 그분이 티켓을 구매해서 오셨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어제 밤새 일을 하시다가 너무 피곤하셨을 겁니다. 그 말을 딱 들려주는데 불평불만으로 오늘 끝났다, 오늘 연극 망쳤다 생각했던 김혜자 씨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소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 저 사람 때문에 연극 망쳤어 했던 김혜자 씨가 자기도 모르게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겠구나.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마음을 바꾸면 뭐 할 게 없어요? 불평할 게 없어요.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평할 일이 많지만 마음을 바꿔서 소생의 관점에서, 그리고 소생의 관점이 아무리 충만해도 한계가 있다는 걸 간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소생을 뛰어넘어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부활의 축복을 경험하시고 선포하시고 나눠드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높이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